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홍수는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는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다. 우선 서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답을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길이 찾아질 것입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질문하고 찾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이 당한 문제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오고 있는 중에 지금 노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노아가 시대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노아가 이 홍수를 만났어요. 홍수. 이 시대적인 문제였어요. 시대적인 문제. 자, 지금 말씀 중이에요. 말씀 중. 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문제, 홍수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집중 지속, 이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20년이라는 수십 년의 세월을 방주를 짓는데 들였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계속했어요. 결국 이 노아는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방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9장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수가 심판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은 회복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회복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노아가 가진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노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 정복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모든 풍부, 땅의 모든 풍부, 바다의 모든 풍부가 노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요것을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또 노아의 그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뭐냐? 창세기 9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 뭐냐면 피를 그 말하는 거예요. 피를.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죠?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이건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 제사장의 사명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피와 관계가 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게 이 피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을 생각하셔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라는 그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 가죽옷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시대 때 모든 흐름이었어요. 신약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노아가 이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제사장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제사장의 사명. 이것이 노아에게 처음 회복된 사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과 사명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지개 언약, 이게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고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신하라는 거죠. 결국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지개라는 걸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가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 그때가 아브라함이 있는 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후대들에게 이 무지개 언약,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노아의 특별한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방주의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주신 사명이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과 그 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도 활동을 했었고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 아니 그 이전부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쭉 인간 세계에서 활동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실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본문은 이 왕적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뭐 했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20절에 보면 이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사를 지었다.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농사 왜 짓죠? 저장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풍부, 땅의 풍부, 바다의 풍부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거둬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아가 실수하게 됐어요.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주석계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에는 번영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그 성공에 대한 그런 거죠. 이 노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때 그러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함의 실수와 함이 받은 저주도 있습니다. 이 함은 어떤 실수를 했냐? 노아가 그러한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이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막 그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저 양반 정신 나갔구나 막 이러면서 이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죠.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그 올무에 걸리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틀에 딱 갇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마귀는 재림 때까지 그렇게 활동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죠. 350년 동안에 쭉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면서 삼중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도 증인으로 그 역할을 했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이러한 권한이 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왕권을 노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흑암을 저주하고 할 수 있는 그 권세. 이게 노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사장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 시작과 회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서 누가 생각나죠? 노아. 이 포도주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속하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형제를 사랑하고, 뭘 얘기하는 거죠? 형제 사랑? 결국은 이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 복을 빌라. 이 복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을 사랑하고 이 영혼 구원해야 되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화평을 구하라. 이 화평이 뭡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볼수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볼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볼매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로 제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집중, 지속해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고 심판이 아닌 모든 회복의 길이었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홍수를 보는 눈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고 회복의 길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보여질 때 혹은 우리 만남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혹시 망하는 길이 아니고 회복의 길이요 회복의 시작이다 확신하면서 성령 충만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는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요 길임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고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직 대사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모든 만남, 장소, 사건, 시간 속에 이 삼중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